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시고요. 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에게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이 무릎 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인류의 조상이었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마귀의 유혹에 빠져 범죄한 이후 이 땅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저주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사람들을 죄와 죄의 결과인 갖가지 저주로부터 구원해내기를 원하셨고 계획을 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을 죄와 죄의 결과인 저주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계획하셨고 또 그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지게 만든 뱀과 그 속의 역사는 사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는 메시아가 뱀과 그 속의 역사는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므로 우리들의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을 최초로 예언하신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하였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구약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된다는 약속,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 죄와 죄의 결과인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생명의 길을 가게 할 것을 약속해 놓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이 메시아를 열망함으로 막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12년 전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시기 바로 직전, 그때의 시대상을 바라볼 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꼭 와야만 한다라고 하는 열망들이 사람들 속에 막 불붙어 일어나고 있었죠. 그랬던 이유는 첫째,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너무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너무도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막 힘들어지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좀 메시아가 와서 배고프지 않고 좀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막 그러한 세상을 회복시켜 줬으면 좋겠고 우리를 좀 배부르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제적인 메시아를 열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당시에 또 정치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에도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죠. 애굽, 이집트까지 지배하고 통제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지배하고 다스렸죠. 전통적으로 다윗의 혈통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부흥의 길로 인도했지만 다윗의 혈통이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고 에돔 족속, 이방 족속, 저주받은 족속인 그 에돔 족속의 헤롯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헤롯의 압제하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치 않은 불편한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건진받게 되었던 것처럼 다윗 왕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부흥을 이루었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주고 그들에게 정치적인 자유와 평안함과 부흥을 가져다 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당시의 종교상을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당시의 종교가 막 굉장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성전의 장사치들은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성물, 즉 하나님께 제사드리기에 쓰이는 그 제물들을 판매함으로 여러 가지 이득을 챙겼죠.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물건 좀 팔게 좀 힘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웃돈을 얹어주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걸 딱 받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팔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그러한 이게 주의 종들은 목회자들은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뭐 할 때 웃돈 주고 그런 거 받으면 안 되고 공정하게 해서 일들이 처리되고 하고 성실하고 뭐 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성직자여야 되고 어떠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뭐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에도 아마 비슷합니다. 이제 교회가 좀 커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많이 와요. 무슨 장례용품 업자들도 와가지고 목사한테 돈 주면서 우리 물건 좀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저기를 하면서 이렇게 돈을 주죠. 그런 거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받으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물건 사는 사람 돈 훌쳐가지고 저를 주는 거예요. 그 돈을 그만큼 얹어가지고 저를 주고 절대 손해나는 장사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냥 정당하게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받을 수 있도록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되지, 그런 것에 웃돈을 받고 그러면 그게 무슨 선물인 것 같고 뭐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것은 선량한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나와가지고 부당하게 오는 것이고 그 피해를 그대로 그 손님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고 성전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장사치들이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웃돈을 주고 제사장들은 웃돈을 받고 해서 이렇게 돈을 챙기는 그러한 사태들이 아주 팽배해 있었고, 또 심지어는 그 성직마저도 돈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성직자로 세워지지 않아야 될 사람이 그냥 돈 주고 세워지고,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캔슬되어야 돼, 잘라져야 될 사람이 오히려 세워지고, 제대로 된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옳지 못한 관행들이 상당히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깔끔한 메시아가 와서 좀 종교다운 종교, 신앙다운 신앙, 믿음다운 믿음을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메시아, 신앙적인 메시아를 또한 열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윤리적인 타락도 너무 심각해서 거기에 신물을 느낀 사람들이 아마 윤리적으로도 좀 정결하고 좀 깨끗한 그런 사람이 와서 이 사회를 좀 정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들이 있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어떤 그 부도덕함과 그 비윤리라고 하는 것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 더러웠기 때문에 그 로마 사람들조차도 야훼 종교, 이스라엘의 야훼 종교, 그 사람들은 적어도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말씀 중심의 어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로마의 신물 나는 이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여기 아유 신물이 난다, 차라리 나는 야훼 종교를 갖게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 야훼 종교로 돌아오는 로마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으로도 좀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 그 메시아로서 사회를 정화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막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정화시키고 새롭게 할, 세워줄 그러한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들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때가 찼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When the time had fully come. 그러니까 때가 꽉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꽉 찬 그때에 메시아가 올 수밖에 없었고 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종교, 사회적인 면에서 모든 것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간절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그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시대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경제적으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죠. 서민 경제의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시간이 계속 갈수록 빈부격차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될 것이고요.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도 그 수순으로 밟고 있고 전 세계 그렇습니다. 미국 5분의 1이 거지라는 거 아시죠? 미국 5분의 1이 거지입니다. 갖다 먹을 거 주지 않으면 그냥 굶어야만 되는 푸드뱅크에서 그 유통기간 넘어가지고 어차피 폐기할 거 그거 모아다가 사람들한테 주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5분의 1이에요. 심각하죠. 예수님 오실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 빈익빈 부익부는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너무 없어가지고 경제 한파라는 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이신 주님의 도심이 있을 때 그것을 초월해서 부흥을 맞이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 재정의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베풀고 나누면서도 넉넉함을 누리게 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경제 한파가 몰아치다 보니까 그 시대는 이 시대랑 비슷합니다. 빈익빈 부익부.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간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문제 마찬가지죠. 불신과 야합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를 위협하는 외부의 세력, 무력이 아닌 경제와 문화를 통해서 위협받는 세대가 되었죠.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정치적인 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요, 여당이어도 안 되고 야당이어도 안 되고 천당이어야 되고 예배당이어야 되고 하나님 편의 중심으로 딱 서야지 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우파여도 안 되고 좌파여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진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파 좌파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좌로도 치우치지 말아라. 그게 우파 좌파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은 우파가 돼가지고 국수주의가 돼도 안 되고 좌파가 돼가지고 막 두드려 부시자 그거 해도 안 되고 우파 좌파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싸워가지고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우파도 좋은 거 아니에요. 국수주의 됩니다. 국수주의가 뭔 줄은 아시죠? 국수 말아먹고 사는 주의가 국수주의가 아니고 내 나라만 귀하다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만 챙기고 주변 나라들을 챙기지 않는 굉장히 이기적인 국가 이기주의를 국수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고 독일이잖아요. 그래서 세계대전 일으킨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만 귀하고 자기 민족만 귀하고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어떤 것만 귀하고 그러면 이기적이면 안 되고 모두를 공평하게 대해야 되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처리해야 되고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대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극우파가 이 집권을 해서 이제 자유대주의를 넘어서서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 군대를 만들어서 다시 그런 야욕을 불태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3분의 2가 극우파 아니에요 지금? 일본의 헌법까지도 개정하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도
이 그냥 좌파면 괜찮은데 이 종북 좌파는 문제입니다. 종북 좌파. 우리가 북한의 어떠한 민족들이,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북한도 우리나라입니다. 한반도 전체가 우리나라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그 3부자가 불법적으로 우리 한민족을 억압을 하는 것이고요.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지 정식 정부가 아니에요. 나라가 아니에요. 헌법상.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불법으로다가 지금 북한의 그 가짜 정부가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부로 인정하면은 우리나라 헌법 자체를 깨부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연방정부, 코리아 연합, 그거의 헌법을 뒤집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러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외면하고요. 북한 주민 인권법에 대해서 외면하고, 이거는요 사탄적인 사람들이지 진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고개를 젓습니다. 북한 인권법 제정되지 못하도록 반대합니다. 박 무슨 의원, 그 사람이 자기가 제일 잘한 일이 북한 인권법 반대한 게 제일 잘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잘한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북한 우리나라입니다. 같은 동포입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도와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신대요? 다른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입니다. 근데 문제는 종북 좌파가 문제입니다. 종북 좌파라는 건 뭐냐 하면 북한 주민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김일성 3부자의 악독한 그 정치 만행을 그냥 정권으로 인정하고 그들과 같이 연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방정부를 구성한다. 이게 헌법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가 체제 자체를 흔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좌파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은 우리나라고 우리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입니다. 우리의 것을 나눠야 돼요. 그들 굶어 죽어갑니다. 300만 이상 굶어 죽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들을 외면하면 저주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종북 좌파 세력들은요 돈을 공산당 세력이 갖다 주는 거예요. 김일성 3부자에게. 과거 종북 좌파들이 잡았던 시절에 북한에 갖다 준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갔는지 아세요?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도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핵무기 개발하는 데 쓰여지고 더 복종하는 데 쓰여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북 좌파가 안 된다는 것이고 순수한 좌파는 필요합니다. 안 된 것은 그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외치는 좌파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극으로 치줄 때 그것은 아니라고 반기드는 좌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파도 필요하고 좌파도 필요한 것입니다. 똑바로 가기 위해서. 그러나 종북 좌파는 문제입니다.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좌파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건 정치적인 면에서 우리가 진짜 메시아이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이 세상의 정치가요 메시아이신 주님이 통치하기까지는요 계속해서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똑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그러한 면에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완벽한 정치적인 회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종북 좌파 세력들의 이간하는 말에는 쏘가 넘어가지 마세요. 영방정부 구성이니 어쩌니 저쩌니 그런 말에 쏙지 마세요. 상상하라 코리아 연합, 이게 굉장히 멋있는 말 같죠? 사람이 먼저다, 진짜 멋있는 말 같죠? 사람이 먼저인데 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외면합니까?
우리는 여당도 야당도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천당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모두를 품어야 됩니다. 네 편 내 편이 없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상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정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직한 마음을 품은 사람,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정직하게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올바른 정치 지도자들과 그러한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또 기억하십시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완벽한 정치는 없다는 것.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그 당시의 종교적인 모습이나 이 시대의 종교적인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또 하나,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죠.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합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안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을 자청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부패가 막아집니까? 여러분이 빛되어서 주변 사람, 갈 곳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삶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로구나,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 오실 당시에 야훼 종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윤리 도덕이 기본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격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형상입니다. 사람은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도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기본 윤리도 없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기본 예절도 없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요? 그거 다 거짓입니다. 거짓. 위도는 하나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높으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요? 우리 교회는 인사를 잘한다면서요? 10번 보면 10번 다 인사한다면서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잘한다면서요? 우리 교회? 왜 아멘을 안 하신대? 은혜가 돼서 그러나 찔려서 그러나? 무슨 예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건 기본 아니에요? 10번을 만나면 10번을 인사하세요. 왜 아멘이다 출장을 가셨대? 10번을 만나면 10번 인사하세요. 계속 인사하면 뭐가 쑥스러워?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그 다음은 반갑습니다, 또 번엔 즐겁습니다, 얼굴이 환합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지금까지도 인사를 잘했지만 앞으로 더 잘하세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우시대요?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잘 될 겁니다.
뭐 그런 인사 좀 해야 되고 축복 좀 하고 좀 격려 좀 하고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윤리가 기본이에요. 도덕이 기본입니다. 그런 거 없이 무슨 뭐 하나님을 섬기고 무슨 믿음 생활을 잘하고 무슨, 웃기지 말라 하세요. 여러분, 메시아를 만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재림의 예수님 만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염소 같은 사람 못 만납니다. 양 같은 사람만 만납니다. 염소 같은 사람 버림받습니다. 염소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 염소 같은 사람이에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외면하는 사람이 염소예요. 병들고 힘든 사람들 외면하는 사람이 염소라니까요. 양은 어떤 사람이 양이에요? 주변에 병들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양이라니까요. 외면당하는 사람을 품는 사람이 양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재림의 메시아를 만납니다.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 때도 그렇고 재림의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양과 염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면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눌 것이다. 양쪽에 선 사람들한테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줬고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언제 예수님 병 들었고 뭐 굶주렸고 그런 걸 봤습니까? 그랬더니 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상속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라.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염소 편에 선 사람들한테 그런다는 거. 예수님이, 야 너네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안 줬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거 안 줬고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아팠을 때 외면했고 막 그래.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언제 우리 예수님이 언제 배고팠대요? 예수님이 언제 헐벗었대요? 예수님이 언제 갇혔고 예수님이 언제 아팠대요? 우리가 얼마나 예배 생활 잘했고 종교 생활, 신앙 생활 잘했는데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거다. 너희들은 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냐? 아멘, 천국. 믿었냐? 노멘, 지옥. 이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예수를 믿는 자답게 살았냐? 빛과 소금으로 살았냐? 진짜 하나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세워 갖느냐? 그걸로 판단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진짜 예수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죠. 그 예언된 메시아를 수많은 사람들이 열망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진짜 초림의 메시아가 왔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열망하던 사람들 가운데 진짜 오신 그 초림의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외면했어요.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옥 갔어요. 여러분, 재림의 예수님 올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도 초림의 메시아를 열망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재림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초림의 메시아를 맞이한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것처럼 재림의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고 재림의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사람도 몇 사람 안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경고하셨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는요, 절반이 버림받을 것이다. 재림의 메시아를 간절히 열망했지만 실제로 재림의 메시아 예수님이 왔을 때는 절반이 버림받을 것이다.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3분의 1이 버림받을 것이다. 양과 염소 비유에서는요, 절반 이상이 버림받을 수도 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는요, 구원받은 자가 심히 적은데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막 외면당할 때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데, 우리가 주의 앞에서 먹었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주의 앞에서 즐겁게 생활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 생활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버림받는다는 것,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가 심히 적다는 거예요. 그게 재림의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경고였다는 거예요.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예외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다 들림 받았으면 좋겠어. 다 구원 받았으면 좋겠고 다 재림의 예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왜 아멘을 안 하신대? 그럼 다 버림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반만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3분의 2만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예수님의 경고에 따르자면 절반이 버림받고 3분의 1이 버림받고 절반 이상이 버림받고 그 이하일 수도 있다니까요. 이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진짜 초림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한 모습으로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그 사람들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림의 주님을 기다렸고 실제로 만났던 영광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첫째, 의로운 사람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는 뭐냐면 관계를 이야기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똑바로 된 것을 갖다가 의롭다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된 걸 의롭다 그래. 보십시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정혼을 했어요. 그런데 같이 잠을 자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 그때 당시에 처녀가 그냥 애를 가지면요 더러운 여자라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하고 그러면요 남자가 아주 망신당합니다. 근데 이 요셉이 처녀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어요. 그런데 같이 잠도 자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 거야. 임신을 한 거야. 그때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해 이 일을 생각할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참 당황스럽지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죽여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든 이 여자를 살려야 되겠고, 그리고 나도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잘 정리해서 이 여자도 아픔을 당하지 않고 이 일이 잘 마무리될까,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더러운 여자라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한 것이다.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려가 만나는 사람입니까?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관심, 어쨌거나 사람을 살려주려고 하는 그 의로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같은 의로운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실제로 만났습니까? 마리아죠. 마리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유가 뭐죠? 그리고 마리아 생애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렸던, 천국에 갔어도 최고의 반열에 설 수 있는, 막 하늘나라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마리아가 그렇게 아름답대네. 그렇게 막 존귀한 모습을. 근데 슬퍼한데죠.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무슨 하나님 어머니처럼 그렇게 숭배하고 그래서 마리아가 굉장히 마음 아파한다는 거죠. 이 마리아가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렸고 만났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죠? 정결한 처녀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그대로 아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사람이 마리아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했어요. 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남자하고 잠을 자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깜짝 놀래. 그랬더니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멘,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종에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생각 내려놓고 세상 경험 내려놓고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그런 사람이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렸고 만났다.
여러분, 재림의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토달지 않고 아멘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이 그러면 아멘입니다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재림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아멘, 주의 말씀이 종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재림의 예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신앙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십니까? 내 생각에는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무슨 교단 교리로 볼 때는 그러면서부터 그러지 않으세요? 누가 이야기하기를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냥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믿으세요. 성경이 그러면 그렇다고 그냥 인정을 하세요. 그런 사람이요, 재림의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는 요즘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가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요 막 칼질해, 꽈배기 틀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가감하지 마십시오. 꽈배기 틀듯이 틀지 마세요. 1.1획도 버리지 마세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 은혜 시대니까 구약은 그 중요한 게 아니라고? 계명이 폐해졌다고, 율법이 폐해졌다고? 웃기지 말라 가세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진짜 재림의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냐면, 마리아처럼 아멘, 주의 말씀이 종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회복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요, 그런 사람이 참 드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든지 예스, 예가 되나니 그런 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하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세요. 예스! 긍정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제발 좀 부탁이니까 토 좀 달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이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렸고 초림의 메시아를 진짜 만났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등장하는 시므온 같은 사람이에요. 시므온은요,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했어요. 이 말씀처럼 시몬은요,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려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시몬 같은 사람이요,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의 감동과 지시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어째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따라갑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그런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그런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그런 사람만 들림 받습니다. 그런 사람만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기다린다고 다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똑같은 노래를 불렀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을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똑같이 찬송 불렀다고, 똑같이 주님의 재림을 열망했다고요. 그런데 5명은 버림받아, 절반은 버림받아. 왜요? 기름이 없어.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을 섬겼던 시므온 같은 모습이 없어. 오늘은 가짜가 너무 많아, 교회 안에. 오죽하면 신신혜 씨가 지혜와 계시형 가운데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을 친다. 야야 야들아 정신 차려. 그 노래 가지고 돈 엄청 벌었다가 밑에 사람이 가지고 튀는 바람에 망했지만, 어떤 사람이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재림의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시몬과 같이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초림의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뭐예요? 메시아, 내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이제 죽어도 요한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요. 여러분은 이제 죽어도 요한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박혜숙 집사님은 예수님 만난 그 감격 속에 이제 죽어도 요한이 없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시나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할렐루야 그랬습니까? 지금 부르셔도 할렐루야 그랬습니까? 김미영 집사님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시므온과 같은 그러한 감격과 고백 가지고 사세요? 내가 지금 죽어도 요한이 없다고. 또 어떤 사람이 이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렸고 만났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의 금식과 기도로 주님을 섬겼던 안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안나. 이 안나라는 사람은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어. 혼자 돼서 7년 만에. 그리고 애도 없었던 것 같아. 결혼을 했는데 애도 없고 7년 만에 남편 사별했어요. 혼자야. 가족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 정도 되면요, 사람이 자살하기도 합니다. 자살하거나 미치거나 그냥 될 대로 되라 막 체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막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막 노숙자로 살아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라는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애도 없고 남편 사별하고 그래서 혼자 됐지만 갈 데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렇지만 성전으로 온 거야.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의 금식함으로 주님을 섬겼던 거예요. 기도함으로 주님을 섬겼던 거예요. 몇 년간을요? 77년간을. 77년간. 77년을 하루같이 성전에 와서 금식하며 주님을 섬기고 기도로 주님을 섬기고, 그가 기다렸던 초림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전을 찾으시나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한 금식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아닌 주님을 섬기기 위한 기도를 하십니까? 오늘 이 안나라는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 와서 주야로 금식하는 거, 이게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 정도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주님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 원하시는 것이면 말씀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하세요. 화장실 청소하라고요? 아멘 하고 화장실 가서 휴지 줍는.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복자 만나라. 왜요? 복자 만나서 밥 한 끼 사줘라. 아멘. 알겠어요. 그 복자한테 쫓아가가지고 복 달라고 쪼르는 게 아니라 밥 사주고, 하나님이 복자씨 당신에게 밥 사주래, 이렇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이 안나라는 사람이는 거예요. 77년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을 왜 했겠어요? 왜 했겠어요? 복자씨 밥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굶어야지. 굶고 그거 가지고 복자씨 밥 사줘야지. 왜? 하나님이 사주래잖아. 왜 아멘에다 출장 갔어요? 또 성경에 어디 또 그런 복자씨 얘기가 나오고, 또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대요. 안 나와, 복자씨 얘기. 근데 금식함으로 주님을 섬겼다 그러잖아. 금식이 뭐가 금식이에요? 이사야서 58장 보세요. 뭐가 금식이요? 줄인 자에게 먹을 거 주는 게 금식이요. 줄인 자에게 먹을 거 주려고 밥 굶는 거, 그게 금식이요. 왜 금식했다 그래?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그래, 그 얘기가 그 얘기요. 일부 예배 때는 이설교가 안 나가는데 2부 예배 때 나가는 거 보니까 1부 예배 때는 그러한 그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고 2부 때는 다 집에 두드리는 사람이 많은가 봐. 여러분 그런 음성이 들리세요? 복자한테 밥 사줘라, 그런 음성이 들리세요? 사랑하는 제니 홍 그런 얘기 몇 번이나 들렸어요? 천사 같은 박현주 집사님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근데 집사님한테 그런 음성이 들렸대. 그래서 금식 해보셨대. 나도 지금 돈이 없는데 누구 막 밥 사주라 그래서 그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 한번 해보셨대. 오늘 이 안나라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예? 성경을 보세요.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 밥 사주는 게, 이게 주님을 섬기는 거라니까. 주님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주님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주님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에게 옷 사주는 거, 이게 주님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능력이 안 되니까 굶어서, 굶은 돈을 가지고라도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주님을 섬기는 거라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주님께 옷도 많이 얻어 입었어. 주님께 맛있는 음식도 많이 얻어 먹었고, 야 우리 목사는 참 신령하다,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주님과 잘 통하는 목사네,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공급받았는데 그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하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100배로 공급받습니다. 100배로 채용을 받습니다. 그렇게 안 살아가니까 100배의 부흥을 못 누리는 것이고,
그렇게 안 살아가니까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설교하다가 생각나는 거는 하라고 하는 얘기지. 제가 여러분 너무 잘 얻어먹어가지고 배가 나오고 너무 맛있는 걸 잘해줘가지고 하여튼 양무식이 권사님 맛있는 걸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또 우리 교회 또 먹는 거에 관한 한 제가 잘 먹어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밥 못 먹는 친구한테 밥을 이렇게 잘 사줬다네 내가. 나도 기억이 안 나. 근데 예? 이 목사 신학교 다닐 때 이 목사가 나 밥도 사주고 뭐 어쩌지 그랬어? 내가 해준 거 맞아? 근데 맞대. 내가 해준 거 맞아?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맞대.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참 야박하게 하면도 안 나온다. 아니 나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주님이 100배로 갚아주시는구나. 내가 밥 한 그릇 사줬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밥은 100끼야 100끼.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나오잖아. 나는 기키야 신학교 주변에 그 라면 얼마나 가? 2,000원 3,000원 신학교 다닐 때 1,500원 1,000원 그 싸구려 같이 사서 먹고. 지금은 뭐예요? 안심에 등심에 너무 그냥 막 해서 막 그냥 얼굴이 부은 건지 찐 건지 찐 거예요. 잘 먹어서. 뭐가 예수 믿는 거예요? 뭐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 어떤 사람이 재림의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안나와 같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제가 2003년도요 소원이 하나 있어.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게 새벽이 됐든 낮이 됐든 저녁이 됐든 이 안나와 같이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낮이 됐든 밤이 됐든 뭐 언제가 됐든 꼭 한 번 이상은 와서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다. 도저히 성전에 못 오를 사람이 있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있죠. 미국에 출장 갔다거나 캄보디아 선교 현장에 갔다거나 뭐 그런 사람은 어떻게 오겠어? 저기 뭐 부산에 가 있거나 어떻게 오겠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라도 그냥 기도하는. 도저히 성전에 오지 못할 사람은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라도 진짜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러한 중심으로 진짜 성전 중심의 삶을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막 좀 그러한 모습이 회복됐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재림의 주님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소그룹도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 소그룹. 웬 또 양을 찾더니 소를 찾는데 구역 예배.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좀 구역별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그 집을 축복하고 막 기도하고,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 집 축복해달라 그러고 그 가정에서 기도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강림해서 복을 준다 그러지 않았나? 그러면 그 집이 복을 받으려면 그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기복적인 설교 아니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해서 복을 줄 거다. 출애굽기 10장에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막 구역 예배도 너무 잘 드려. 하여튼 대표 선수 하나는 1등으로 달려. 근데 문제는 2등, 3등이 잘 안 보인다는 거야. 주야에 금식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을 섬겼던 안나,
그 안나가 주님의 메시아를 만났어요. 오늘 재림의 메시아 어떤 사람이 만날까요? 어떤 사람이 재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한 만날까요? 여러분은 미래는 다수처녀입니까? 슬기로운 다수처녀입니까? 여러분은 받은 만큼 충성하는 사람들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있는 거 안 까먹는 걸로 만족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양과 같이 주변에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외면 당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 사랑하는 사랑하고 섬기고 공급하고, 줄 게 없으면 굶어서라도 주고, 옷 사줄 능력이 안 되면 내 입던 옷이라도 벗어서 주고, 막 그러한 양과 같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변 사람들 외면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여러분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중에 재림이 예수님한테 버림받고 나서 그때 막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어. 그때는 지금 잘해야 돼. 지금 주여 열어주셔서 막 두드려도 주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랬는데잖아. 그때는 여러분들 구역원들 좀 돌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역원에 누가 밥을 굽는지, 누가 난방비가 없는지, 누가 애들 학자금이 없어서 고민을 하는지 그거 아세요? 누가 지금 사업을 하다 어려워져 가지고 좀 도움이 필요한지 아세요? 나 살기도 바빠요. 말씀을 맺겠어요. 주님을 기다린다고 주님을 다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다리지만 진짜 기다린 주님을 만났던 사람은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에요. 마리아처럼 아멘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사람이에요.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만나. 예수님 구름 타고 재림하실 거라 약속하셔. 그날에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을 것이라고.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게 되고 한 사람은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함께 예배드리다가 성도들은 다 들림받고 목사 혼자 계속 설교하고 있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반면에 함께 설교하는데 목사 혼자 들림받고 성도들 남아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목사하고 성도가 다 들림받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목사나 성도나 다 남아있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절반 정도 들림받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모르겠어요. 1번은 안 됐으면 좋겠어. 성도들 다 들림받고 목사 혼자 설교하고 있는 그런 교회 안 됐으면 좋겠어. 2번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3번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는 좀 다 들림받는 교회였으면 좋겠어. 나와 여러분이 다 들림받았으면 좋겠어. 재림의 그 순간에 다 들림받았으면 좋겠어. 진짜 천사장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이 부러질 때 이병천 목사 할 때 천사들이 와서 날 데려갔으면 좋겠어. 양실래 권사 그럼 또 이렇게 데려갔으면 좋겠어. 뭔 귀냐 그래서 들림받았으면 좋겠고, 전영희 집사님도 내 이름을 왜 안 불러준대 막 두려워 떨고 있다가 전영희 집사 아멘 하고 막 하고, 근데 끝까지 기다려도 안 불러주면 어떻게 되지 이름이?
아니 뼈뼈뼈뼈 내 이름 안 불러주면 어떡하지?